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 설교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대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단일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7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7뼈는 교회의 사역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령과 주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이 구원 사역을 성도의 마음 가운데 적용하시고 각종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사역자들을 통해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성도들에게 외형적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설교는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설교자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성도는 이를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이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닫는 것과 또 다른 영역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게 선포하고 있다면 회중에 선포된 말씀은 교회 전체의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교는 함께 들은 그 말씀이며 주님의 계획을 들은 성도들은 신앙적 양심을 근거로 참된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전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설교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7영과 7뼈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사대교회에게 소개하시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죽은 행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위는 원문으로 좀 더 살펴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전에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많은 행위가 있었던 교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두 교회처럼 외형적으로 볼 때 많은 행위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사대교회는 당시에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사대교회는 부유하였고 교양 있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대도시 자체가 로마 제국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에 비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덜 의무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사대교회는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처럼 이단이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혼란을 경험한 일도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복받은 교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주님께서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는 좋은 환경 속에 행하였던 일들조차도 온전한 것이 아닌 죽은 행위라는 평가를 예수님께 받고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의 행위가 죽은 것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7영과 7별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역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며 교회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역자가 복음을 합당하게 선포하였다면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은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만일 이러한 일을 외면한 채 인간적으로 선한 행위들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들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어떤 기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세상이 선한 행위를 하는 교회를 주목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교회가 자선봉사를 하며 많은 긍휼 사역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행되거나 주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봉사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기관이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성령과 말씀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는 인간의 열심과 수고를 만약 교회가 자랑하고 있다면,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이세벨을 받아들인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세벨을 받아들인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는 사대교회처럼 죽은 행위였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다시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보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을 비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도 않았던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은 행위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이단에 빠져 혼란을 겪은 두아디라 교회 행위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권성수 목사님은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다수는 문제가 없는데 소수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사대교회는 전체 다수가 죽은 행위와 세속화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통해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버가모와 두아디라의 문제는 이단을 받아들인 소수의 성도가 문제였다면 사대교회는 몇 명의 성도를 빼고 대부분의 성도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대다수 교인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기의 옳은 대로 세상을 위해 혹은 자기 명예를 위해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과가 외형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주님은 이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함께 모인 모임입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린 채 행한 수고와 행위들은 세상의 박수를 받을 수는 있어도 주님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십니다.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알곡보다 더 많은 가라지로 인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고 다른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교회로서 중요한 임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역자의 말씀 선포에 무관심하고 인간적인 관계에만 신경을 쓴다면 좋은 환경 속에서 죽은 믿음, 죽은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본질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 선포에 대한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귀한 삶의 행위들을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